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중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랑하는 법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기에 오신 성령님,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이나 권능이나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능력, 가장 위대한 용기는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사옵나이다. 성령님,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용기임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땅의 생수의 강으로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이고 그 생명이 우리 안으로부터 흘러나가는 그 방법, 일체의 비결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나눔을 통하여서 진리의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과 조명을 통하여 알아지고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상을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비를 뚫고 이렇게 낮부터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우리 양옆에 분들한테 한번 우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삶에서 내가 아닌 가족이던 아니면 사랑하는 형제든 교우든 누구를 대할 때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겉으로 보이는 어떠한 생각이나 감정으로 나타나는 어떤 그런 피상적인 거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정서를 읽을 줄 아셔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보면서 오늘 우리 나눔, 우리 6과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과의 제목은 제가 썸네일상에 어떤 제목을 준 줄은 모르겠는데 사랑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은 이유는 이 세상에 사랑이 없는, 이 생명이 없는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부터 흘려보내는 존재로 우리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나로부터 사랑 알미 흘러가야 돼요. 특히 우리 중보자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중보자지만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사람의 정서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공감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에 많아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육신을 따르게 되면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성령님을 따라갈 때야만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율법의 요구가 뭐냐? 우리 다 아는 말씀인데 한번 먼저 읽고 오늘 갈게요. 우리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2장. 율법의 요구가 뭐냐? 2장 3절이에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노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뭘로 알 수 있느냐? 나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죠? 그러면서 6절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단순히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무언가를 알고 배우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뭐죠?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그러니까 성령님은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 율법의 요구가 뭐냐면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예요. 그러면은 성령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은 내 몸을 내가 사랑하듯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러 오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 기준으로 우리 모두가 다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건 뭐냐면은 심판을 우리가 면하기 위해서 율법이 이행돼야 돼, 그러한 관점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건 뭐냐면은 우리로 진짜 사랑이 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진짜 내 존재가 뭔지, 삶이 뭔지, 왜 내가 존재하고 우리가 존재하는지를 하나님이 그 본질을 알고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므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기 위함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느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예요. 그럴 때야만이 상대방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내가 이 사람을 보게 되면은 내가 알아지는 게 이 사람이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이 사랑이구나가 알아지게 돼요. 거길로 우리 모두가 다 청함을 받은 겁니다.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율법의 요구인 것을 다 압니다. 여러분들도 교회를 다니시면서 귀가 빠지게 들었던 말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귀가 빠지게 들었고, 그래서 그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먼저는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 우리 옛날에 믿음의 어른들이 가르쳤던 방법이에요. 그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 온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열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어떠한 헌신과 수고, 어떠한 나의 열정,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헌신을 열정적으로 갖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배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이웃에 대한 사랑도 내 어떠한 열심과 노력으로 그 사람에게 친절이나 봉사나 사랑에 연관된 어떠한 것들을 베푸는 거를 우리가 열심히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나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게 뭐냐면 이게 아닌 거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랑이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해지는 게 안 된다는 걸 우리가 다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 뭐냐면은 그냥 피상적인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안에는 정말 내가 내 이웃을, 타인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게 가능할까? 그게 정말 가능한 얘기일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포자기해버립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와 우리 믿음의 어른들이 보여줬던 결과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타인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게 불가능하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죠. 진리가 아닌 거죠. 이 복음이 진짜라면 이것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내 몸을 내가 사랑하듯 타인을 사랑하는 게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놀라운 게 바로 이거예요. 저는 제가 경험으로도 제가 증거할 수 있는 거지만, 나의 진짜 의지 자체가 성령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성령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어디로 이끄시느냐? 단순한 말씀에 대한 해석을 깨닫게 한다거나 은사가 나타난다거나 능력이 나타난다거나 여기로 이끌시는 것이 아니라 그거의 모든 본질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사실이에요. 기적을 일으킬 때도 기적의 목적이 뭐다?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모든 능력이 나로부터 나타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본질인 그분의 생명과 사랑과 하나됨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그 은사 자체에는 목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모든 본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 아니면 받고 있지 못하느냐를 뭐를 통해 알 수 있느냐? 이 사람에게서 진짜로 내 이웃을, 타인을 내 몸처럼 여기고 사랑하는 게 알아지고 되어지느냐로 결부되어져요. 이게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사도 바울도 말한 것처럼 아무리 은사가 많고 교회 충성 봉사가 많고 내가 직분이 어떻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 울리는 꽹과리다. 아무것도 너에게는 상급도 없고 인정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성령의 인도함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증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얘기를 귀가 빠지게 들었어요. 그러면 진짜 그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르는 그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는 것이 뭔가가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게 어떻게 사랑한다는 거야? 그냥 내가 먹을 거를 이 사람한테 주면은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야? 내가 어떠한 몸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이 사람에게 내가 주면은 이게 사랑하는 거야?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피상적으로 우리의 표면적인 생각으로 이해된 것대로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배운 대로 어느 정도는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성경이 말하는 거는 행위를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진짜 중심이 이 사람을 내 몸처럼 네가 여기는가의 중심을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작은 친절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거라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단한 일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본질 안에서 행한 거라면은 그게 아무리 겉으로 보는 피상적인 위대한 일이랄지라도 하나님은 그 지극히 작은 일을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킹덤 빌더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대단한 일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대로 내가 세워져 가는 게 킹덤 빌더예요. 빌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집 짓는 자잖아요. 그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지어간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지어져 가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의 현재의 몸이 하나님이 목적하신 상태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를 집을 짓는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것이 현재의 몸이 그렇게 변화된 것만큼 부활의 몸으로 상급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때문에 킹덤 빌더, 하나님 나라의 집 짓는 자란 말은 뭐냐면은 내 존재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존재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잖아요. 근데 율법의 요구가 뭐냐면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보게 되면은 태초에 만든 원래 아담은 여자를 볼 때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어요. 내 뼈들 중에 뼈요 살들 중에 살이라 했단 말이에요. 자, 살 발음이 자꾸 안 돼요. 경상도도 아닌데. 이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원래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상대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원래 창조한 건데 아담과 여자가 선악과를 먹자마자 변한 게 내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아담과 여자가 선악의 지식을 갖게 된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생명이 먼저는 떠나간 거예요. 아담과 여자의 혼이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과 하나됨을 거부하자 그거에 대한 작용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가게 된 거예요. 그때의 아담과 여자의 혼이 갖게 된 게 뭐냐면은 생존 의식 상태가 된 거예요. 생존 의식이 뭐예요? 살아남아야 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아담과 여자가 선택한 게 하나님을 아는 생명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인 거예요. 그게 선악의 지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우리가 아프리카나 오지나 이러한 밀림에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지식이 필요하잖아요. 나침판이 없어요? 그럼 이렇게 막 면에다가 사포를 막 이렇게 쇠 같은 거를 이렇게 압정을 펴가지고 고른 다음에 물을 나뭇잎에 올린 다음에 똑 뜨면 이게 북쪽으로 향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지식을 필요로 하듯이 모든 인간이 생존 의식의 상태가 되게 되면 그 사람은 100% 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일단 내가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에 내가 취하게 되는 게 바로 선악의 지식이고 이 선악의 지식을 믿는 상태가 돼요. 때문에 생존 의식 상태가 되게 되면은 상대방을 우리가 대할 때에 아무리 이 사람을 사랑하려고 할지라도 생존 의식의 혼은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살고 상대방이 있는 거고 내가 살기 위해 상대방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타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도 관계에서 내 이득을 먼저 따지잖아요. 그러죠? 이게 없어진 게 바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상태라는 사실. 근데 중요한 게 이게 어떻게 없어지냐는 거예요. 그냥 성령님의 초자연적 어떤 능력으로 평화가 없어지느냐? 그러지가 않아요. 성령님은 아주 인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대로 인도해 가십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럼 두 번째 질문이에요. 첫 번째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성령님은 율법의 요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고, 율법의 요구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요. 그러면 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지를 예수님이 말씀해 준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봐볼게요.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이야. 다 같이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7장 12절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강령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데, 이것이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했던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요구가 뭐냐면은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나를 먼저 보게 하세요. 이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남에게 대접하는 거예요. 이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거를 되게끔 성령님이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내가 남에게 대접을 왜 받고 싶어 하는지 왜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나는 남에게 꼭 대접을 받아야 되지? 왜 나는 남에게 싫은 말을 들으면 안 되지? 왜 나는 남에게 욕을 먹으면 안 되지? 왜 나는 나를 이렇게 보호하는 거지? 왜 나는 모든 행동과 선택에 있어서 왜 내가 먼저가 되고 내가 중심이 되지? 이거를 보게 하시는 게 성령님이 우리로 남을 대접하기 위해서 행하시는 첫 번째 일이에요. 이게 먼저 여러분 가운데 보여주셔야 돼요. 쉬운 말로 성령님이 안 계시면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과 조명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삶에서 무언가를 선택하고 무언가를 행동하고 무언가를 말을 할 때에 어떤 거를 갑자기 깨닫게 하시느냐? 난 왜 이렇게 이기적이지? 나는 왜 이렇게 나밖에 모르지? 나는 꼭 이렇게 말을 할 때 남한테 상처를 주며 말을 하는 거지? 무슨 말이냐? 성경에서 요구하는 율법의 요구와 나로부터 나오는 본성이 너무나 다르고 충돌되는 지점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남을 먼저 대하라고 했는데 왜 나는 내가 먼저가 되는 거지? 왜 주님은 후욕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왜 후욕을 하고 있는 거지? 무리를 짓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왜 무리를 짓고 싶은 거지? 왜 그런 거야 나는 도대체? 내 안에 내가 보지 못했던 나의 본질을 보게 하는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사실. 이게 첫 번째 일이에요. 성령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로부터 상대방에게 보이고 나타내고 하는 존재가 되려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게 뭐냐? 상대방의 정서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정서와 생각과 감정은 다른 겁니다. 생각과 감정은 그냥 비유하자면 바다가 있다면 파도와 같아요. 시시각각 대상과 환경에 따라 변하는 생각과 그 생각에 대한 몸의 화학적 반응이 감정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도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우선이 되고, 상대방을 볼 때도 상대방에게 얼굴이나 행동을 통해서 인지되어지는 피상적인 생각과 감정으로 대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피상적으로 항상 요동치는 생각과 감정 그 밑에 있는 정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정서를 뭐라고 그러느냐? 심리학에서는 배경 감정이라고 그래요. 배경 감정. 여러분이 우리의 혼을 심리학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배경자라고 합니다. 배경자. 그러니까 생각과 감정과 환경이 막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거를 뒤에서 가만히 보고 있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다라는 거예요. 배경자. 그와 똑같이 정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서도 피상적으로 보이는 생각과 감정이 있지만 그 생각과 감정 아래에 진짜 그 사람의 진짜 본질이 깊은 바다에 흐르는 이 물결, 아주 느리게 흐르는 물결처럼 우리 안에 각 사람에게 있는 진짜 내 감정이에요. 진짜 나예요. 그게 뭐냐? 생각과 감정에 대한 혼의 반응, 진짜 혼의 상태를 정서라고 해요. 생각과 감정에 대한 혼의 상태가 정서다. 그 사람의 정서를 통해 그 사람의 혼의 상태를 알 수 있다 해요. 거듭난 영의 상태가 아니라 혼의 상태를 뭐로 알 수 있느냐? 정서를 통해 알 수 있다. 이 정서가 바로 그 사람의 본질이에요. 물론 우리의 본질은 성령님이시지만 성령님이 터치하지 못하는 부분이 우리의 혼이잖아요. 그죠? 근데 성령님이 우리로 보게 하시는 게 뭐냐? 우리의 정서를 보게 하세요. 우리의 정서 상태, 나의 실제 내면의 정서의 상태를 보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무언가를 말을 하거나 내가 뭔가를 선택하거나 내가 뭔가를 할 때 나타나는 말이나 생각이나 모든 감정들은 표면에 움직이는 생각과 감정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내가 뭔가를 할 때 진짜 내 정서를 보지 못하는 생존의식에 붙들린 사람들은 이 정서를 보지를 못합니다. 생존의식에 있는 상태의 사람은요, 살아남는 게 먼저예요. 사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나온 특징이 뭐냐면요, 끊임없이 생명만을 갈구해요. 자기에게 순간적인 만족을 주는 생명만을 갈구해요. 그 생명이 뭐예요? 첫 번째, 존재감이에요. 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육신의 오감으로 느껴야 돼요. 먹는 거, 보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느끼는 거. 이게 뭡니까? 육신의 종돼버리는 거예요. 육신에게 있는 오감을 통해서 혼이 자기의 존재감을 계속 누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없다? 공허해지는 거예요. 공허가 뭐예요? 생명이 없다가 히브리 말로 공허의 뜻이에요. 생명력이 없다가 공허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허함을 느끼는 게 뭐냐면은 내 안에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원래 구원을 받아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고 할지라도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르지 않는다거나 성령님의 가르치심에 순종하지 않는 혼에게는요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근데 반드시 제가 주일날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령님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돼요. 성령님의 가르침에 순종할 때에 그 혼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요 내 안으로부터 생명이 계속 올라와요. 이거는 제가 장담합니다. 이거는 제가 엄청나게 많이 제가 실제로 실험해보고 제가 경험한 것들이에요. 성령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잖아요, 혼이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해도요 근심 걱정 염려 아무것도 없고요 생명이 안에서 그냥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뭐 하느냐? 결과물이 없는데 기뻐요. 어떠한 나타남도 없는데 기뻐요. 그냥 기뻐요. 이게 계속 올라와요. 근데 이게 단순히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해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성령님에게 순종해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한테 가르치시는 여러 가지의 몇 가지의 가르쳐 주시는 도구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양심이에요. 이걸 제가 주일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 성령님의 사인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만큼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그 기쁨과 만족이 있어요. 그게 안으로부터 올라오게 돼요. 근데 거듭이 났다고 하지만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을 안 하잖아요. 뭐가 오느냐? 공고가 올라와요. 그리고
혼돈이 뭐냐면은 질서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을 하게 되면은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잘 통치되어지는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나의 내면이 굉장히 잘 정돈된 것처럼 경험이 되어져요. 이거는 아주 민감하게 경험한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뭐 하느냐? 내 안이 정리가 된 느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가 없게 돼요? 불안이 없어요. 혼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잡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내 내면이 잘 정돈돼 있으니까. 근데 나의 내면이 복잡해요. 질서가 없어요. 그때 오는 게 혼돈이에요. 이게 뭐냐? 돌아보시게 되면은 내 삶에서 실제로 혼이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지시하심과 인도하심을 많이 무시했다던가 순종하지 않은 거의 결과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디까지 근데 얘기했죠? 어디까지 얘기했죠? 원고를 지금 안 보고 양심은 이제 주일날 할 거야. 주일날. 정서를 읽을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남편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자녀를 대할 때도 그 남편이나 자녀나 그 상대방의 성도나 누가 됐던 간에 그 사람이 겉으로 말하는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얼마든지 사람은요, 자기 내면에 있는 진짜를 감추는 말을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정서라고 하는 거는요, 혼이 갖고 있는 상태가 정서인데 이 정서가 해결되지 않은 정서라는 게 있어요. 해결되지 않은 정서, 해소되지 않은 정서예요. 이게 뭐냐면 이런 식이에요. 만약에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에 어떠한 엄마, 아빠, 어른들이 어떠한 하는 행동을 보고 이해가 안 가는 행동들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떠한 좀 이러한 자녀들을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옛날 어른들은 그랬잖아요. 좀 비인격적이고 좀 못 배운 어른들은 막 애 앞에서도 그냥 애가 듣지 못할 말을 막 해버리고 보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막 해버려요. 그럴 때 얘들은요, 이걸 해석할 능력이 없어요. 지식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애는 어떠한 정서 상태가 되느냐? 불안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이게 모르니까, 모르는 상태에서는 얘가 이걸 알아야지만 이해를 하고 안정감을 갖는데 그걸 모르니까 불안해요. 예를 들게 되면 제가 간증했듯이 그냥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너 왜 안 했어? 그러니까 이 애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저를 예를 들자면은 제가 집에 딱 들어왔는데 제가 집을 나갈 때 청소한 모양대로 집안이 그렇게 있지 않은 게 당연한 거잖아요. 애들은 바나나 먹고 껍데기 막 올려놓을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야, 우리 얘아가 바나나를 맛있게 먹었구나. 그 애가 그 바나나를 먹을 때에 즐거워하는 그거를 먼저 생각하는 게 정서를 먼저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상태는 그냥 되어지지가 않아요. 육신적으로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그러한 정서가 굉장히 안정되게끔 가르침 받은 사람들은 그래도 이런 게 나타나지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건강한 정서는요, 이 정서를 뛰어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부유하고 가르침도 잘 받고 하나하나 이렇게 배운 아이들이 가진 정서보다 그리스도인의 정서는 뭐냐면은 성령님으로부터 진리로 채워진 정서예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이렇게 정서가 건강한 사람들, 정서가 안정된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어른이라고 해요. 이걸 아셔야 돼요. 나이는 먹었는데 정서가 불안해. 정서가 불안하다는 게 뭔 줄 아세요? 어린애 같다는 거예요. 내 거야! 내 감정이 먼저.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어른이라는 게 뭐예요? 배려하는 게 어른이잖아요.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는 게 어른이잖아요. 그래, 괜찮아,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우리 한국 교회 문제가 뭐라고 그래요? 어린애들만 잔뜩 있다고 하잖아요. 누가 죄졌어, 저거 봐. 이게 어린아이잖아요. 야, 누가 동네에 무슨 일 생겼대? 야, 다 가자. 그만 가서 구경하는 거야. 유튜브 와가지고. 이게 아니라 어른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해하는 거예요. 사람을 이해하는 게 어른이에요.
그럴 수 있는 거야. 괜찮아. 나도 다 그랬어. 너도 살아보면 알아, 이 새끼야. 그런 것처럼 어른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그 사람의 정서를 이해해 주는 거, 본질을 봐주는 거예요. 네가 피상적으로 보이는 죄와 겉으로 보이는 이 행동을 보는 게 아니라 네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그 본질을 보는 게 어른이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컸어요? 국민학교생들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 세대는, 자, 오늘 사회 시험이야. 자, 1번에 5번 틀리면 올라가. 우리 무조건 올라갔어, 책상 위로. 그래서 선생님한테 허벅지 단소로 막 맞고. 그죠? 우리는 그렇게 컸어요. 때문에 제가 간종됐지만 저는 수학을 되게 못해요. 그래서 엄마가 수학 학원을 보냈는데 그때 우리 선생님이 처녀였는데 스트레스를 받았나 봐, 삶에서. 그래서 저를 어머 상현아 이렇게 볼이 땡땡하니 하면서 오양맛살 같아 그러면서 제 볼을 막 쥐어 짜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알잖아요, 우리가 애들이라 할지라도요, 말 그대로 야 이 새끼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진짜 기분 나쁘게 얘기하는 거랑 다 느낍니다. 왜요? 사람은 정서가 있어요. 혼이 반응하는 게 똑같다고요. 이해 가세요? 어린애라 할지라도 그 안에 혼이 있는 거예요. 그 혼은 다 느껴요. 혼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세계에 보이는 것만 느끼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다 흡수하고 빨아들이는 게 혼이에요. 근데 이 혼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떠한 부모들의 말이나 어떠한 부모들의 현상이나 내가 살았던 그 시대에 내가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했던 수많은 말, 행동들을 우리는 다 인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때문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 영창 피아노 중에 이 신디사이저 만든 커즈 와일, 그 사람이 사람 이름이에요. 구글을 만든 3인 중에 한 명이에요. 이 사람은 10,000명의 이 IT, 이 엔지니어가 가진 이 지능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커즈 와일한테 했던 인터뷰가 전 너무나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창의력과 이런 머리가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고 천혜적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는 우리 집은 산속에 있었다. 밥을 먹고 항상 우리 엄마랑 내가 평생 동안 한 게 뭐냐면은 산속을 몇 시간 동안 걷는 거예요. 탐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랑 같이 동굴 속에 막 들어가기도 하고 막 엄마 가서 막 잡기도 하고 둘이 막 장난도 치기도 하고, 엄마 저 다람쥐는 왜 저런 거야? 엄마 도토리는 왜 그런 거야? 나뭇잎은 왜 이런 색깔이야? 그러죠? 월요일 다음 뭐야? 화요일이야. 화요일 다음 뭐야? 수요일이야. 수요일 다음 뭐야? 목요일이야. 목요일, 금요일 엄마 일요일 다음 뭐야? 월요일이야. 근데 왜 월요일이야? 우리는 조용히 해. 너 이렇게 쓸데없는 걸 물어보니 해소되지 않는 자. 근데 이거를 엄마가 다 알려준 거예요, 이 애한테. 이거는 그런.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그 부모랑 가졌던 게 뭐냐면은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피상적인 생각과 감정은 얼마든지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뭐를 사람들은 잘 못 나누느냐? 정서예요. 내 진짜 마음. 내 진짜 마음을 부모와 나누지를 못합니다. 특히 저는 그랬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랑 내 속 얘기를 나눠본 기억 자체가 없어요. 때문에 아버지를 만날 때 그냥 아버지라고 하는 관념이지 정말 아버지가 내 안으로부터 막 아버지 이렇게 느껴지진 않아.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목회자가 정서가 없다. 정말 가슴 아픈 거예요. 목회자가, 목사님이 말씀만 알아. 근데 대화를 해보게 되면은 이 목사님은 정서도 없는 것 같아. 감정도 없는 것 같아. 그냥 말씀만 있는 것 같아. 이게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도 불쌍하고 그 사람에게 양육을 받는 성도들도 불쌍해. 실제로. 왜요? 사람은 정서를 읽지 못하면은 사랑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정서를 읽을 줄 알아야 사랑이 가능해져요. 제가 이따가 그 이유를 알려드릴 거예요. 우리의 얼굴의 겉모습은 다 다르죠. 그리고 우리가 피상적으로 우리 안에 집어넣었던 모든 생각과 지식은 다 다릅니다. 때문에 나로부터 나오는 생각, 여러분들로부터 나오는 감정과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충돌됩니다. 근데 신령한 뭔 줄 아세요? 정서는 다 똑같습니다. 혼이 갖고 있는 모든 본성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자면
그 어렸을 때의 그 정서가 해소되지 않은 아이들, 그 상태의 사람은요 자라남이 없다는 거 아세요? 자라지 않아요. 나이는 먹는데 아는 애기야. 그 움츠리고 있는 그 아이를 보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이것을 넘으셔서 성령님과 이제 함께 건강하게 자라나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게 뭔 줄 아세요? 내가 없어지게 돼요. 실제예요. 그건 내가 경험해봐서.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하시는 일이 뭐냐? 성장이 멈춘 그때로 나를 돌아가게 해요. 내가 충분히 이해받지 못했고, 내가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못했고, 내가 충분히 마땅히 받았어야 됐을 그 사랑을 받지 못했던 그때로 돌아가게 해요. 근데 이것이 강하신 분들만큼 이 마음이 굉장히 냉랭합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냉랭하다고 해서 여러분이 안 다가가시면 안 돼요. 냉랭한 것만큼 이 안에 움츠리고 있는 혼의 억눌림이 강한 겁니다. 그 사람은 누구보다도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의 정서를 읽지 못한다는 것은 본질을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엮이는 가정의 기능이 역으로 가는 거예요. 엮이는 가정의 특징이 뭐냐? 부모와 자녀, 부부 간에 또 자녀와 자녀끼리 아무런 정서적 유대감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냥 존재를 위해, 생존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너 취직 언제 할래? 너 지금 나이가 몇 살이야? 아빠는 왜 돈도 못 벌어 와? 당신 집에서 뭐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모든 대화의 종류가 상하 복종이에요. 명령. 그리고 아빠는 방에 딱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뭐예요? 생존 의식에 의하여서 생존감을 느끼기 위해 뭐예요? 담배를 피든지 술을 마시든지 게임을 하든지 영화를 보든지 뉴스를 보시든지 신문을 보든지. 옛날에 어른들은 방송이 없으니까 신문을 조선일보, 동아일보, 무슨 일보 신문 8가지야. 국민일보 다. 그죠? 가끔씩 갖다 주는 남녀 호랑개교 신문까지 다 보셔 우리 아버지. 그러죠?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존 의식의 상태가 되게 되면은 사람이 이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은요, 이 뇌의 작용이기 때문에 뭔가를 학습하거나 공부한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처음에 교회를 와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부터 해야 할 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혼에 그거를 엄청 강력하게 훈련을 시켜야 돼.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의 삶에서 매일마다 주님의 기름 부으심과 그 주님을 알므로 인한 생명이 아니면 사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존재로서 우리가 길러가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빨 그냥 성령 공부 시키는 거야. 그게 뭐가 똑같으냐? 우리 아빠가 신문 똑같은 거야. 재미있는 얘기지만 제가 옛날에 살았던 그 동네의 할아버지가 이렇게 성경책을 읽는 분이 계세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 어디 불교에서 많이 읽던 그렇죠? 그냥 쭉 읽는 거예요. 그냥 읽는 거예요.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삶을 보게 되면 그냥 할아버지야. 곰방대 피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지식은 많이 알지만 사람을 보게 되면은 사랑이 하나도 없는 그냥 메말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실제로 성령님에 의하여서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될 게 뭐냐면은 이제 율법이 내게 요구하는 것, 진리를 알았단 말이에요. 일단 진리에 대한 피상적인 지식을 알았다면 이제는 그 진리에 살아있는 본질을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내 안으로부터 뭐가 일어나느냐? 나의 내면을 보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나를 먼저 봐야 돼요. 나를 먼저 보지 못하면
절대로 상대방을 보지 못합니다. 나의 정서 상태를 보지 못하고 이 정서 상태가 주님 안에서 해결받지 못하면 이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상대방을 먼저 보지 않아요. 상대방을 나와 같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는,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면은, 그냥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뭔가 문득 오는 게 뭐냐면은, 왜 근데 나는 왜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 이게 순간 알아지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나로부터 올라오는 생각과 감정, 왔냐 가라 이게 아니라 내가 반복적으로 하는 모든 행동들, 나도 모르게 계속 왜 이렇게 내가 뭔가를 이렇게 자꾸 뭔가 하려고 그러지? 뭔가 이렇게 행동하려고 그러지? 난 지금 지쳐 있는데, 힘든데, 나 지금 쉬고 싶은데, 근데 쉬면 불안해 또. 근데 뭔가 또 해야 돼. 근데 또 하는 것도 힘들어. 그러니까 그걸 딱 멈추고 내가 왜 그런 거야? 마치 엔진이 확 돌다가 점점 순간 띵 멈출 때 이게 그래도 완력에 의해서 막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마음이 뭔가 확 일상의 삶에 막 뛰어가다가 갑자기 이게 순간 멈춰서 생각할 때에 내 안으로부터 막 해소되지 않은 원함들이 막 내 가운데 올라올 때, 이거를 완전히 포기하고 누구도 없는 곳에서요, 누구도 없는 곳에서 나의 내면을, 그게 1시간이건 2시간이건 3일이건 한 달이건 1년이든 간에 제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나의 내면을 보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절대로 이거 한 번에 안 돼서 그래요. 제가 장담하고 한 건데 한 번에 절대 안 됩니다. 왜냐? 생존 의식 상태에 강하게 묶여있는 혼의 상태인 것만큼 여기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언제부터 생존 의식이 강해지느냐? 혼이 이 해소되지 않은 정서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를 그 해소되지 않은 상태의 정서 상태에서 느끼는 게 아이들에게 만들어주는 게 불안입니다. 불안이 있기 때문에 이 불안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생각의 틀을 딱 잡고 있는 거, 이 강함이 살고 싶어하는 거, 불안과 두려움의 상태로부터 스스로 살아남고자 하는 각자의 혼이 가진 성질이 강한 만큼 강해지게 돼요. 이거는 각자가 다 다릅니다. 각자의 혼의 상태가, 생존 의식의 상태가 다 다르게 강해요. 어떤 사람은 정말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부드러운 사람도 있고. 근데 이것이 강할수록 이 생각을 탁 놓고 뭐를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돼요. 이게 마음의 공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의 공간이 있는 사람만이 자기를 보게 돼요. 이 마음의 공간을 만드는 게 뭐다?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나의 이 마음의 심중의 공간에 모든 것이 흑암밖에 없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에덴 동산이 전체에 임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한 딱 특정 장소,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동방의 에덴이라고 하는 그곳에 딱 동산이 창설된 것처럼 나의 마음의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 공간이 딱, 거기는 내가 지금까지 느꼈던 감정과 생각의 정서의 공간과는 다른 공간이에요. 그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생겼을 때야만이 나를 바라보는 게 가능해져요. 그거를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내 상태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 각자가 다 이제 그 상태에서 사랑받지 못했던 사랑, 알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어떠한 음성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하여서 그냥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알아지고 치유되어지고 채워지게 되어지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 매일매일마다 경험되어질 때에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 상대방을 읽고 싶어 해요. 이게 내가 없어져가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게 뭔 줄 아세요? 내 정서를 볼 때 상대방이 갖고 있는 정서가 동감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공감이 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그 사람을 이해하게 돼요. 어떻게 이해하느냐? 겉으로 이 사람이 아무리 나에게 혈기를 내고 아무리 나에게 독같은 말을 뽑아내고 아무리 나한테 상처받는 말을 할지라도 공격을 받지 않아. 너무 신기한 게, 왜요? 본질을 보니까 너가 왜 그렇게 하는지가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랬거든요. 나를 보지 못하면 절대로 상대방을 볼 수 없고요. 나를 이해하지 못하면 상대방을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은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그것이 왜 네가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왜 대접을 받고 싶어 하는지를 먼저 보여준다는 사실이에요. 왜 나는 무시당하면 안 되는 거야? 왜 나는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야? 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야? 왜 나는 이러한 거를 받아? 이 거의 본질을 먼저 나에게 보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묶여있는 나, 자유하지 못한 나, 그 이유를 성령님이 보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요, 어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것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요, 오늘 그것을 또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또 돌아갑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실험을 해보니까 신기한 게 뭐냐면 이 혼이 생존 의식의 상태가 되는 거는 나도 모르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냥 생각과 감정을 확 잡아버리는 순간 모든 게 내 중심이 돼요. 이 상태에서는요, 상대방이 하는 모든 말을 이 생각과 나의 감정의 제한적인 걸 가지고 모든 거를 다 판단해요. 내 중심에서. 왜냐면 내가 됐으니까. 내가 먼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 내가 먼저가 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가 되기 전에 주님을 먼저 의식하는 거. 그리고 주님과 내가 인도함을 따라가는 혼의 상태가 되었을 때에 그때부터 성령님은 나를 데리고 나의 시면의 내면을 여행을 시키는 거죠.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정돈되지 않은 하나님의 법이 저촉되지 않은 아직도 어두움의 영역에 지배당하고 있는 그러한 나의 내면의 영역들을 주님이 보게 하시고 그거를 하나님 하는 빛으로 없앤다는 사실. 이게 돼야지 진짜 중보자가 돼요. 진짜 그리스도의 마음이 뭔지를 알게 돼요.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지식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하여서 여러분의 정서가 성령님에 의해서 변화되어지는 삶으로 여러분들이 가려면 먼저 나를 많이 보셔야 돼요. 어떠한 성령 체험, 뜨거운 어떠한 능력 체험이 아니라 아무 일도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가진 그 골방에서 여러분 각자가 다 나의 내면에 어떠한 세계가 만들어져 있는지를 볼 줄 아셔야 돼요. 그를 보고 그걸 알 때야만이 상대방이 하는 모든 것들에 내가 반응하지 않고 내가 판단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고치려고 하지 않고 그 사람의 거를 이해하게 되고 긍휼이 올라오게 되고 품어주게 되고 할렐루야. 이게 돼야 한다는 사실. 정서를 갖지 못한 사람은 너무 차가워요. 정서적이지 않은 사람은 너무 딱딱해. 그러죠? 그리스도인들은요 정서적인 사람이 되셔야 돼요. 정서를 느껴야 돼요. 그 사람에게 있는 정서를 느껴야 돼요. 딱딱한 정서예요? 그럼 그 딱딱한 정서를 느끼는 거예요. 차가워요? 그럼 차가운 걸 느끼는 거예요. 그게 같이 뭐 하는 거예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해라.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은 바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은 막 말씀이 막 이렇게 많거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100만 마디 말씀보다 지금 이게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것을 남도 대접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를 먼저 아는 게 사랑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남이 왜 대접받고 싶은가를 알려면 내가 먼저 대접받고 싶은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넘어서서 이제 내 안에서 일어난 수많은 역동성들, 추구, 이러한 모든 것들이 왜 내 안에서 올라오는지, 왜 내가 이럴 때 이렇게 반응하는지, 왜 나의 내면이 이럴 때 불안해하는지, 왜 요동치는지, 왜 이렇게 하는지가 우리 가운데 먼저 성령님에 의하여서 보여줘. 그 원인이 알아짐으로 말미암아 그 원인에서부터 이제 주님과 함께 이것이 이거다, 저것이 저거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진리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령님으로부터 가르침 만나는 건 뭐냐면은 말씀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이 땅에서 배웠던 것처럼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나의 내면에서 말로써 정의되지 않는 거예요. 지식화될 수 없어요. 경험으로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경험으로 알아지는 성령님의 치유, 만져주심, 채워주심, 또 알아감. 그래서 그때의 우리 아빠가 나한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알게 하시는 게 성령님으로부터의 조명이라는 사실. 우리 아버지가 평생을 노가다 하셨다 그랬잖아요. 어느 날은 아버지가 4층에서 미장을 하시다가 그냥 떨어져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척추가 완전 다 나가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완전 다리 이렇게 지금도 이제 저시는데, 우리 아버지는 저시는데, 그때부터 아버지가 이제 술을 더 많이 드시는 거예요. 왜냐면 술 기운이 아니면 일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맨날 술을 드시고 이렇게 한 10시쯤에 오시면 항상 우리 엄마는 불을 팍 꺼가지고 저를 이불 속에 딱 들어가 둘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항상 이불을 확 열고 뭐 하는 거야, 저? 남편 들어왔는데. 그래서 어머니 와가지고 이제 그 밤에 또 밥을 차려서 항상 기억이 항상 반복이에요. 그 밤에 이제 밥을 차려와요. 그럼 이제 아버지 밥 먹으면서 딱 1시간 동안 너 여기 앉아. 그래서 아버지는 your way, 너 길을 가. 나는 너 책임 못 져줘.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부터 학습이 된 거예요. 제 안에는 your way, 너 길을 가. 아빠는 네 길을 못 도와줘. 때문에 뭐를 심은 거예요? 생존 의식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유치원 때부터 심은 거예요. 때문에 내 안에는 그때부터 어떤 게 생겼냐면은, 많은 사람들은 제가 부지런해서 되게 존경스럽다 그래요. 부지런한 게 아니라요, 불안한 거예요. 실제로는 제가 아까 했던 모든 말들이 제 얘기예요. 왜 자꾸 내가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지? 난 지치는데. 왜 자꾸 이렇게 뭔가를 더 만들고 막 이렇게 만들고 이쁘게 하고, 이 모든 공간들을 왜 내가 왜 이런 거지? 너무 힘든데. 몰랐어요. 왜 그런 건지. 근데 어느 순간에 방 안에 제가 딱 앉아 있는데 성령님이 딱 어떠한 장면을 딱 보여주시는, 그게 뭐냐면은 아침에 새벽 5시 반에 저는 일어났어요. 유치원 때도 일어나가지고 아버지가 출근할 때 일어나, 창문을 확 다 열어요. 그러면은 이불 있으면은 둘이 서가지고 얼었으니까 다 이거 모르니까 웃으면서 하는 거야, 이렇게 순종을. 여러분, 이게 불쌍한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 우리는 그 아이가 웃고 있으니까 괜찮은 줄 알죠. 아이는 생존 본능에 의해 막 맞춰주려고 하는 거예요. 부모한테 사랑받고 싶었어. 근데 우리는 그걸 나도 모르게 우리가 생존의식에 붙잡혀 버리면 이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 내 얘기가 돼버려. 내가 그렇게 행동해, 내 자식한테. 그 장면을 딱 성령님이 어느 순간에 보여주는 거야. 다 말하게 아빠랑 둘이 있는 장면을. 근데 그걸 내가 이렇게 보면서 내가 했던 말이 있어. 더 불쌍하다. 내가 나를 보는 거야, 이렇게. 더 불쌍하다. 어떻게든 밝게 하려고. 왜요? 저는요, 울면은 우리 집이 하도 힘드니까. 우리 엄마는 되게 남자 같은 분이었거든요. 우리 엄마 정서가. 우리 엄마도 되게 불쌍한 사람이에요, 보면은. 왜냐면은 우리 할머니가 딸을 둘을 낳는데 그때는 아들을 낳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들 낳으려고 했는데 딸이 낳은 거야, 우리 엄마가.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가 아들같이 행동하는 거야, 우리 할머니한테. 그래서 우리 엄마는 되게 강해요. 겉으로 볼 때는 되게 약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제가 울 때 우리 엄마는 뭐라고 했냐면은, 울지 마.
남자 새끼가 말이야 약해 빠져가지고 질 짜고 지랄이야. 이게 나한테 했던 거 우리 엄마가. 그러니까 그때 뭐 그치를 안으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그때부터 쌓인 생존 의식이 언제 딱 터졌느냐? 제 고등학교 때. 그때부터 저에게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이 뭐냐면은 도망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부끄러움을 당한다거나 나의 뭔가 약함이 상대방에게 드러난다거나 그러면 나는 무조건 도망치는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는 기쁜 척하는 거야. 아무렇지도 않게 재밌게 막 이렇게. 이게 다 내 가운데 어떠한 정서냐? 생존의식인 거예요. 나를 더 사랑해줘요. 나 잘했다고 얘기해줘요. 나는 내가 지금도 참 우리 집이 그때 쫄딱 망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거지가 됐을 때 저에게 탈출구가 그 새손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제가 지휘자를 할 때 트레스데아스라는 곳을 갔어요. TD. 너무나 3일 동안 너무나 내 삶에서 최고로 내 마음이 차가울 때예요. 그때 3일 내내 그냥 일방적인 사랑을 받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마지막 새벽에, 마지막 날, 셋째 날에 새벽에 깨워요. 4시에 다 홀로 오라고 그래요. 다 홀로 갔어요. 근데 막 갑자기 목사님이 무슨 이렇게 가족에 대한 사랑에 대한 영상들을 막 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나는 이제 엄마 아빠에 대한 너무 이 냉랭함, 너무나 사이가 다 멀어지고 했던 그러한 상처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멍하니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조명이 얇게 켜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자 뒤를 돌아보세요. 그런 거예요. 내가 딱 뒤를 돌아 우리 엄마 아빠가 있는 거예요. 거기가 강원도 원주였는데 인천에서 새벽에 온 거예요. 그때 아빠를 보는데 우리 아빠가 딱 키가 여기 오거든요. 아빠 요만한 거예요. 다 보자마자 그때 우리 아빠가 처음으로 상여가 우리 아빠 나보고 상여가로도 안 해요. 아들아 그러지. 난 그게 더 싫었어. 왜 상여가라고 나한테 얘기를 안 해줄까? 아들아 이렇게 뭔가 좀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 정서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되게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원래 태생 자체가 굉장히 혼이 말랑말랑해.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은 실제로 성령님이 인도 안 받는 게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막 불순종하다가 주님 딱 하면 바로 하고 바로 터내버려. 때문에 굉장히 나는 이 아빠랑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제가 노가다를 나갔거든요. 왜냐면은 일꾼들을 많이 가족을 부려 돈을 많이 버니까.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시멘트를 20주짜리를 기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4층까지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요거를 푸대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부모 아빠가 가고 이제 엄마는 뭐 하냐면은 아빠가 미장해가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긁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우리 엄마가 그렇게 일을 갔다 오시면 울었어. 너무 창피하다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기도 싫겠죠. 담배 피고 돈을 벌어야 되고. 근데 나는 딴 애들은 다 놀러 가는데 나 혼자 가만히 공사장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때의 그 겨울에 불었던 그 찬바람의 정서가 나는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때처럼 느껴져요. 이게 뭐예요? 해소되지 않은 정서 상태. 이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그렇게 나한테 할 수밖에 없었던 아빠를 보여줘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엄마를 이해하게 해줘요. 그게 뭐예요? 그게 치유예요. 그게 진짜 치유예요. 겉으로 보이는 이 질병 치유도 치유지만 진짜 치유는 나의 정서, 나의 본질이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용서되어지는 거. 근데 이 용서가 성령님에 의해서 배워지더라고요.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우리 엄마가 그때 그랬구나. 우리 아빠가 그랬구나. 왜요?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도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근데 신기한 거는 이렇게 알고 나니까 뭐가 이제 이해되어지느냐? 그 사람을 보면은 사람을 볼 때 그냥 겉으로 보이는 어떤 모습이 아니라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하지? 라고 하는 정서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제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그 혼의 반응이 정서, 그죠? 생각과 감정에 올라오는 것에 대한 그 혼의 그 반응, 그 정서, 그 혼의 반응이 성령님으로 인하여 장성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장성한 자가 누구냐고요? 정서를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보이는 피상적인 죄나 말이나 생각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본질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나와 같이 이해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님에 의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얼마든지 막 나는 주님의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정서는 하나도 해결이 안 됐는데, 그러죠. 이것이 성령님에 의하여서 만져지고 보여지는 2026년이 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새가족분들 얼마나 이 내면에 상처가 많은 분들이에요. 그러죠. 그런 분들, 여러분들이 정말 나와 같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살던 그 인생을 우리로 동일하게 살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주님으로부터의 이 여러분의 본질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사랑받아지고 알아지고 진리로 채워져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강은영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 입으로 우리 기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성령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새노래 사랑교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아직 그 상처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 본질의 정서가 아직도 여러 가지 혼돈과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주님, 그들 가운데 있는 모든 그 외로운 마음, 비어있는 마음, 싸늘한 마음, 주님,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드러워지고 채워지고 맑아지고 회복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있던 간에 하루를 시작할 때에 절대로 주님, 육신의 생각과 감정에 묶어버리는 혼이 아니라 그 전에 주님, 내 안을 먼저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말을 할 때도, 내가 뭔가를 느낄 때도 내 안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수많은 나의 정서가 보여지고 알아짐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정서들이 하나하나 성령님에 의하여서 조명을 받고 가르침 받고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 감정과 내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이제는 상대방이 보이고 상대방이 먼저 챙겨지는, 정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함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알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만져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싸움나이다. 아멘.